함께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아침 3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 전으로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이 혼란한 상황 속에서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밝히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는 친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늘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서 믿음의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8장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독문은 115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은 115번입니다. (115번) 교독문을 함께 교독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흠기를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굵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179장 통일찬송가로 167장 찬송 후에 최은남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근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무천사도 나와서 영접하네. 주 예수님 너희를 찾으시니 왜 의심을 하면서 오지 않나. 온 세상 죄 담당한 어린 양은 죄 많은 자 불러서 구원하네. 이 세상이 즐기는 재물로는 내 근심과 고초를 못 면하리. 또 숨쉴 때 위로를 못 얻으며 저 천국에 갈 길도 못 찾으니 내 아버지 주시는 생명 양식 다 배불리 먹고서 영생하라. 곧 의심을 버리고 주께 오면 그 한없는 자비를 힘입으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한시도 눈을 가리우지 않으시고 인도하셔서 늘 평안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인도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씨앗이 뿌려져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며 추수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동행하여 주심에 우리가 이렇게 따뜻한 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셔서 이 예배를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속절없이 흐르는 세월 속에서 혹여 우리가 주님께 주어진 사명을 잊고 흘려보내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우리의 영의 눈이 소경되어져 감사하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 앞에 닫혀져 드리지 못하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올 한 해도 절망 가운데 소망과 위로를 주시고 눈물 가운데 평안을 주셨사오니 얼마 남지 않는 시간들 소중히 여겨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다짐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날씨는 추워지는데 삶을 예배하지 못한 이웃들이 없는지 살피게 하시고 정쟁의 시간에서 따뜻한 온정이 오가는 이 사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으로 폐허가 되어진 지구촌 곳곳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신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성민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고 올 한 해도 많은 일을 하게 하였사오니 뿌려진 씨앗들이 잘 자라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통하여 이 땅에서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산의 시간들입니다. 올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직분들, 사명들 돌아보게 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실지 책망하실지 기다리며 내년도의 계획도 믿음으로 지혜를 모아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차가워지는 날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삶이 고단치 않게 해주시고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들이 만사형통하게 하여 주셔서 각 가정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단에 세우신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에 선포된 말씀이 운동력 있게 하셔서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지게 하여 주시고 삶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체험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바쁜 일정 가운데 함께 동행해 주셔서 영과 유익이 강건케 하여 주시고 막힘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대언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찬양대 열심을 다해 올리는 그 찬양 받아주시고 곳곳에서 봉사하시는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보배롭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설교 후에 오늘 학습과 세례식, 유아 세례식이 함께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성찬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한 주일 동안 경건한 마음으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다음 주일 저녁 예배는 바울선교회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선교회 기도회가 월요일과 화요일 저녁 지하 본당에서 있습니다. 항종직 선거 12월 셋째 주일에 있을 예정이고요. 위에서도 많은 관심과 좋은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제 내년 목회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 내일과 한 주일 동안 기도원에 다녀올 예정입니다. 우리 초등부를 맡았던 이모스 전생 우리 교회에서 이제 고등부 생활 마치고 또 이제 신학교 입학을 해서 그래서 우리 초등부를 지도했던 이모스 전사님이 4학년이 되면서 이제 학교에 뭐 일이 많아지게 되고 또 이제 학교에서 또 회장 직분도 맡게 되어서 학교 일에 집중하겠다고 이제 사역을 사임하려고 합니다. 위에서도 전사님 사역 위해서도 앞길 위해서도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12월 둘째 주일 저녁부터 월요일, 화요일, 그러니까 둘째 주간에 부흥회를 할 예정입니다. 전안 아산 제자교회 담임하시는 신용춘 목사님께서 오셔서 말씀 전해줄 거고요. 월요일, 화요일 새벽과 또 저녁 시간 참고해 주시고 또 부흥회 은혜 받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기도회를 새벽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우리 목자 되시는 분들 또 교사 되시는 분들 또 내년에 또 귀한 직분을 맡게 되실 분들 믿음으로 함께 동참해 주셔서 기도로 잘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황종자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식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떡을 준비해 주셨고요. 또 강미선 집사님 가정에서는 시어머님의 장례 은혜 가운데 잘 마쳤다고 귤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로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107페이지고요. 예레미야서 33장 14절로 16절 말씀, 구약성경 1107페이지 14절부터 16절까지로 제가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할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함, 염려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과 이루는 그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염려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 귀한 예물이 잘 사용되어져서 하나님 돌보시고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저들도 깨닫고 다시 용기를 얻고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 하나님 복되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세워주시고 함께하게 하시는 그 은혜, 인권과 물권과 영권을 도와주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겸손히 들을 때마다 그 말씀이 마음 가운데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삶의 모든 환경들을 넉넉하게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더 멋지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옆에서 뵈니까 더 멋지십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추수감사절을 지난 주에 이제 마치고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될 때에 이 첫 번째 주일은 기독교 절기로 대림절이라고 부릅니다. 대림절 첫째 주일로 지키게 되는데 대림절이라고 하는 것은 성탄절을 앞두고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회상하고 또 그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마지막 때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굳건하게 믿는 믿음으로 지킨다고 해서 이것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보시면 성탄절 추수감사절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성탄절 장식을 하게 되었는데 한 달 동안 4주 동안에 걸쳐서 예수님의 그 성탄의 의미를 마음 가운데 다시금 되새기는 그런 의미로 장식을 했습니다. 이 대림절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기다림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지날 때에 이제 한 해의 모든 수확을 마친 장소는 쓸쓸하기 그지 없습니다. 벼를 베고 난 뒤에 논의 모습이나 또는 뭐 고추나 뭐 배추나 요즘 김장철이니까 무나 이런 것들을 수확을 다 끝내고 난 뒤에 그 밭의 모습은 결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배추 수확이 끝난 밭을 보게 되면 검정 비닐이 그대로 있고 또 속이 꽉 여문 배추들은 다 뽑아내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겉만 이렇게 있는 그런 배추들은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요. 힘들어서 수확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게 되었을 때 그 배추들은 겨우 내내 얼었다 녹았다 하는 것을 반복합니다. 미관상으로도 보기 좋지 않기 때문에 수확을 마치고 나면 밭을 갈아엎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농부는 그냥 그렇게 겨울을 보내고 난 뒤에 그 다음에 봄이 되어서야 밭을 갈아엎고 씨를 뿌립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농부는 그 밭을 버린 것이 아니라 다시 씨를 뿌릴 수 있는 그 봄이 되기를 기다렸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기다림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희망을 품었다는 의미입니다. 양곡모 시인이라고 하는 분이 쓴 기다림이라고 하는 시에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누군가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는 건 얼마나 눈부신 일인가. 아침이 기다리는 태양처럼 밤이 기다리는 별처럼 그에게 한 줄기 밝은 빛이 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가슴 따뜻한 일인가. 우리는 태어나고 기다리고 죽나니 살아서 가장 햇살 같은 날 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을 촛불처럼 기다리는 날이라네.
우리는 태어나고 기다리고 죽는다. 우리의 인생을 이게 딱 한 줄로 표현한 거예요. 태어나고 기다리고 죽는다. 우리 인생은 많은 것을 기다리는 인생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버스를 기다리고요. 또는 전철을 기다리기도 합니다. 출근한 다음에, 회사에 출근한 다음에 그 오전의 시간은 점심시간이 되기만을 기다리고 오후 시간이 되어서는 퇴근 시간만을 기다립니다. 혹 화원에 가서 화분을 사오게 되면 그 화분에 꽃이 피기를 기다리고 여행 약속을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여행 약속을 잡게 되면 그 약속된 날이 되기만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삶에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예레미야 시대의 상황은 기다림의 희망을 품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가 망할 것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무시무시한 바벨론의 침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한 것처럼 남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멸망의 결과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성전은 불타게 될 것이며 유다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지 70년이 지나서 다시 오게 될 것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의 죄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저버리고 거짓된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회개할 것을 요구하셨음에도 듣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죄값을 물으시는 것이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죄값을 다 치르고 나면 다시 회복이 되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비유하자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중한 범죄, 아주 중한 범죄를 지은 사람이 법정이 세워지게 되고 그 법정에서 재판한 결과로 인해서 최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최고형이라고 하는 것은 사형이 집행이 되지 않지만 사형 선고를 받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무기징역이 최고형이 되는 거죠. 그럼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 무기징역을 받은 사람도 희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석방의 날을 기다리고, 여러분 이 교도소에 수감된 사람의 희망은, 소망은 석방되는 거잖아요. 세상으로 다시 나가는 거죠. 누구나 다 교도소 안에 있을 때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이 바깥에 나가게 되면 이전과 같은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난 새로운 삶을 살 거야. 다시는 이렇게 죄짓지 않을 거야. 누구나 다 후회하고 아쉬워하고 다시금 새로운 각오를 다집니다. 정말 그렇게 바라는 대로 석방이 되어서 세상에 나오게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잘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전의 삶과는 다른 삶을 산다라고 하는 거죠. 남에게 피해를 입히고 세상을 혼란스럽게 했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남에게 유익이 되고 세상을 위하는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런 날이 올까요? 그런 꿈이 이루어질까요? 그런 희망이 성취될까요? 또 달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중한 범죄는 아닐지라도 어느 날 갑자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암이 온 몸에 퍼져서 의사로부터 수술 불가라고 하는 판정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이런 사람도 희망을 품을 수 있을까요? 의사는 안 된다, 끝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누군가가 아니야, 건강해질 수 있어, 아니야, 이전보다 더 건강해질 거야, 살아날 거야 하는 말을 누군가는 해줄 터인데 그 말이 이 사람에게 희망의 씨앗이 되어서 다시 건강해지고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럼 이런 사람에게 희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전문가인 의사의 말을 뒤집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의사의 말을 안 된다, 끝이다, 불가능하다, 죽는다라고 한 이 의사의 말을 보란 듯이 뒤집을 수 있는 그날이 올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망할 거야, 철저하게 짓밟히게 될 것이고 철저하게 무너지게 될 거야, 그렇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회복의 말씀도 들려주셨습니다. 단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한 심판 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무너지고 불타고 폐허가 된 곳에서 쫓겨나는 아픔과 괴로움을 겪고 난 뒤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이고 다시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이며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한 말로 들려지게 될까요? 넌 망하게 될 거야. 살던 집에서 쫓겨나게 될 거야. 넌 병에 걸려서 죽음에 이르게 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넌 다시 살아날 거야. 건강해질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이 말들이 여러분에게 선한 말들로 느껴지고 받아들여지게 될까요? 아니죠.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말은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고 건강하게 산다라고 하는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선한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줄 거야, 그냥 내가 눈 감아 줄 거야,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물으시고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래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직접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놀라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에게 주신 회복에 대한 약속은 가깝게는 바벨론 포로로부터 잡혀간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나서 다시 돌아온다라고 하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나라를 잃고 타국에 잡혀간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다시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강력한 힘이 이스라엘을 돕는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철의 제국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지게 되고 그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가라고 하는 얘기예요.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의 기구들을 다 약탈해오고 빼앗아 왔는데 그거 다시 돌려주는 거였어요. 그 성전의 기구들을 돌려줄 뿐만 아니라 다시 성전을 일으켜 세울 수 있도록 그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는 약속도 함께 해주었고 실제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시편 127편 말씀은 꿈꿀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안 되는 일인데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불가능한 일인데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졌다. 그 감격에 겨워서 고백한 내용이 시편 가운데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가깝게 70년 후에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하나님의 이 진짜 약속은요. 단지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약속의 의미는 먼 훗날에 다윗에게서 한 가지가 나올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공의로운 가지가 이 땅의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공의로운 가지는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게 되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다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은 안전하게 살게 될 것이며, 그러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참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 백성은 참 의롭다 일컬어지는 그날이 곧 오게 될 것을 약속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선한 말이 되고 선한 약속이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훗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일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냥 말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당하는 그 고통, 멸망의 아픔, 괴로움 가운데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친히 내어주시는, 나라를 빼앗긴 것보다도 아들을 잃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느끼는 그 극한 고통, 괴로움 속에서 이루어지시는 약속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의 희생,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말씀이고 약속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선한 말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을 수 있을까요? 무너질 거야, 망할 거야. 그러나 다시 세워질 거야, 새로운 삶을 살아갈 거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 말을 했느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 말을 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서 희망을 품어야 될지 아니면 포기를 해야 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지만 그 말씀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는 33장에서 하나님은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해 주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요. 우리 33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정리하면요, 하나님은 일을 행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근데 어떤 일을 하시느냐라고 할 때에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만들며 성취한다라고 하는 이 원어의 의미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던 그때의 모습을 연상케 해주는 단어이고 실제로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졌습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드시니까 그대로 되었습니다. 사람은 만들어 놓은 것이 망가지게 된 것을 보면서 이것이 재생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판단합니다. 의사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과 능력을 가지고 이 환자를 살릴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지요. 자기 능력에 바뀌다, 100% 장담할 수 없다, 그러면 발을 뺍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만 해요. 하지 못하는 것은 안 된다고, 불가능한 일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한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분이 약속하시면 됩니다. 애굽의 종이었던 이스라엘을 꺼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신 분도 하나님이시며,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들을 가나안의 주인이 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망하게도 하실 수 있습니다. 폐허가 되고 쫓겨나 조롱거리가 되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요, 그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당신의 백성을 다 불러 모을 수 있고, 어디에 가 있든지 잃어버린 그 당신의 양들을 다 찾으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찾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건강하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막무가내로 하시지 않습니다.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으로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을 계획 가운데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망가진 이스라엘을 단지 그저 땜빵하는 식으로 보수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내가 그것을 다 헐어버릴 거야. 다 무너뜨릴 거야.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기지 않을 정도로 다 무너뜨릴 거야. 그리고 그곳에서 새롭게 지을 거야.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거다. 그리고 나서 내가 3일 만에 성전을 새롭게 지을 거다. 여러분, 사람들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에요. 저거 지는데 몇 년 걸렸는데, 몇십 년 걸렸는데, 근데 저거를 무너뜨리고 3일 만에 짓는다고? 3일 만에 짓는 거는 고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다고? 망한다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생각할 수 없는 말들이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에요.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졌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백성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그 놀라운 일들,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시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나라가 망하고 무너지고 쫓겨나고 이런 고난이 아니라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정신 못 차리고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되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십자가의 자리에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을 그 속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그 속에 내주하심으로 인하여서 예전에는 하나님 말씀을 돌판에 기록해서 주셨는데 이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잊어버리지 말라고 마음에 새겨주셨다고 하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새겨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조명해주시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성취할 날이 이르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던 그 말씀은 신약 시대를 넘어서 오늘의 이 성경을 읽고 또한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고대하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백성 삼아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는 이런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성취되었고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이전에 이루어진 일들을 근거로 해서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또한 믿으면서 기다리고 살아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희망을 품고 기다리는 일은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지루하고 또한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기도 합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세상 사람들은 더 많이 비웃고 더 많이 조롱하고 더 많이 무시합니다. 오늘 저녁에 살펴보게 될 말씀 가운데 노아에 대한 이야기가 잠깐 언급이 되는데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노아에게 세상이 멸망할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는요, 하루아침에 뚝딱 만들어내는 배가 아니라 120년 동안이나 지어야 되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와 스타디움만한 그 축구장만한 크기의 방주였습니다. 120년 동안 매일같이 배를 만드는 그 고된 노동, 육체적인 고동은 뭐 말할 것도 없지만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그 긴 시간 동안 불확실하고 불투명한 상황과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120년 동안 배를 짓는 과정 속에서 미리 한번 시험 삼아서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은 그런 비를 한번 상징적으로 한번 보여주셨고 그렇게 비를 내리셨다면 사람들이 정신 차리고 이 노아를 함부로 무시하지 않고 그럴 터인데 날은 계속해서 화창하거든요. 좋은 날씨거든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여행가고 먹고 마시고 일상생활을 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거든요. 그게 1년, 2년, 10년, 20년 120년까지 가까이 흐르게 되었을 때 사람들이 이런 노아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할 거고 미쳤다고 그럴 거고. 그럼 노아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사람들의 시선, 그런 상황들과 싸워서 이겨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희망을 품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감내하는 것이고 감내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고 그런 상황 속에서 절대 흔들리지 않고 그날이 이를 때까지 끝까지 변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기다림 끝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40일 동안이나 하늘에서 비가 내렸고 하늘에서 비가 내릴 뿐만 아니라 성경은 땅에 있는 그 샘들도 다 터졌다고 그랬어요. 위아래로 물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바다가 되는 거죠. 40일 동안. 비가 그치게 되면 방주에서 나올까요? 아니요. 물이 창궐하였기 때문에 배에서 나오는 때 시간만 해도 150일이나 더 기다려야 됐습니다. 마침내 비둘기를 통해서 땅이 마른 것을 알게 되고 방주의 문을 열고 노아의 가족이 나오게 되니까 새로운 세상이 그들 앞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아담의 창조 이후에 사람들이 생각하던 것이 악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세상의 사람들이 서로 짝을 해서 그 믿음 잃어버리게 되고 만들어낸 세상이 강포한 세상이요 포악한 세상이요 폭력적인 세상을 만들어내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면에 있는 사람들을 물로 다 쓸어버리실 때에 다 쓸어버리고 새롭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담과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아담의 자손 가운데 노아의 한 가정을 보존하시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노아와 함께 방주에 있었던 그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요, 방주를 짓는 120년, 비가 내리는 40일, 땅이 마르게 되는 150일, 이 모든 기간을 노아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노아의 가족과 그 가축들만 기다린 것이 아니라 또 누가 기다렸을까요?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우리는 늘 우리 입장만 생각해요. 그 기다림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내지, 어떻게 버텨내지? 그럼 기다리는 건요,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왜 하나님이 120년 동안이나 방주를 짓게 하셨을까? 얼마든지 작은 배를 만들어도 그 작은 배가 그 물에 가라앉지만 않으면 되는 거죠. 하나님 붙들고 계시면 작은 배일지라도 가라앉지 않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근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어요. 120년. 그럼 그 왜 120년일까요? 그 120년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 비웃음, 육체적인 고달픔, 이게 정말 이루어지기는 할까? 정말 그날이 올까? 만약 그날이 배를 다 완성내는데도 비가 안 오면 어떻게 되지? 여러 가지 의심들, 그런 모든 상황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기다림의 시간은 지루하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냥 한순간에 모든 거 다 이루어 주시면 그냥 간단한 일인데, 간편한 일인데,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온전한 믿음. 여러분, 그래서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의 약속은 너희 돌아오게 될 거야. 그
가까이 있는 약속이 아니라 멀리 있는 약속을 주세요. 어떤 약속이에요? 다윗의 자손 가운데 한 가지가 나올 건데 그 가지는 공의롭고 의로운 가지여서 이 땅의 공의와 의로움을 정의를 실현해 줄 사람이 오게 될 거다. 그게 예수님이잖아요. 왜 예수님은 약속해 주는 걸까요? 돌아왔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여전히 죄를 짓더라.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여전히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더라. 이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고 반복이 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주시는 거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다려주실 이유가 없음에도 아유 나쁜 놈들이 있네. 믿지 못할 놈들이 있네. 아우 속 썩기 싫어. 끝. 이러지 아니하시고 무너졌는데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런 그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런 그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누가 기다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다리신다. 우리가 그 사랑 안에 살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은 선한 말이 되는 거죠. 말씀을 마칠 텐데요.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속에 희망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마음에 삶의 충분한 이유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그 이유를 통해서 삶의 에너지를 얻는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다림은요. 매우 지루하고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기다림은 나를 흔드는 모든 것과의 싸움을 싸워서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예레미야의 상황을 눈여겨봐야 돼요. 여러분 33장 1절 말씀에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실 때 너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 하시면서 말씀을 들려주시는데 이 예레미야의 처지와 상황을 보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감옥에 갇힌 사람이 말을 한다면 죄수인데 그 죄수의 말을 사람들이 들어줄까요? 믿어줄까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왜 감옥에 갇혔을까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하나님과 정반대의 말을 하게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주시고 잘되게 하시고 복주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아니다 하나님 너희를 철저하게 무너뜨리실 거다. 너희 죄를 물으실 거다. 너희 망하게 될 거다. 짓밟히게 될 거다. 쫓겨나게 될 거다. 그 말 듣기 싫어서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뒀어요. 때렸어요. 고문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런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또 주시는 거예요. 말씀. 가서 전하라. 우리 생각에 엘리야가 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것과는 반대로 병거를 타고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전해주면 사람들이 더 잘 들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모세에게 하셨던 것처럼 바로 왕 앞에 가서 지팡이로 10가지 재앙을 기적을 나타내 주신 다음에 자 들어라 하고 하면 사람들이 잘 들을 텐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두 번째로 말씀을 주셨대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예레미야의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먼저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상황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런 말씀을 주셨으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회복될 거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으니까 난 그렇게 될 걸 믿어. 하나님 그 믿음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마음,
굳건한 믿음, 이것이 있어야 전할 수 있는 것이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에게 성취된 약속된 이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먼 훗날의 이야기예요. 예수님 오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셨는데 이 약속이 언제 이루어질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 주전 587년에 남유다가 망했으니까 그 시대에 사역을 했던 이 예레미야가 587년 이후에 이루어지는 성취되는 약속이에요. 근데 예레미야가 어떻게 믿음을 지킬까요? 어떻게 기다리며 살까요? 그 답을 오늘 성경 말씀 읽고 마칠 텐데요.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33장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무슨 이야기일까요? 너 답답하고 힘들 때 나한테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가르쳐 줄게. 587년 후에 이루어질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선지자에게 주셨고 예레미야는 그 날을 보지 못하고 죽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걸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예레미야로 하여금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자, 예레미야가 기록한 70년 후에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 말씀을 누가 보지요? 그리고 누가 믿지요?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간 그 후대의 사람이 포로로 잡혀간 그 바벨론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예레미야 선지자가 기록한 그 말씀, 70년이 기한이 지나면 돌아온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어지니까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이제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죠. 돌아가지 못한 상황 속에서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그 죽음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다니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자신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믿음을 지켜냅니다. 다니엘에게 이루어진 일은 바벨론에서 돌아가게 되는 그 일이었지만 그 성취를 보았지만 그런데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그 아들을 보내주셨고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고달프고 힘이 든다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기다려야 될 희망이 있다면 그런데 희망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약속이 더디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다면 그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래요. 부르짖으래요. 답답한 것만큼 속상한 것만큼 괴로운 것만큼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 우리 입술이 열려질 때에 우리 눈도 열려져서 보게 해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입술이 열려짐으로 인해서 영혼의 눈도 열려지고 믿음의 눈도 열려지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이루어주신다라고 하는 그 견고한 그 선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믿어주시고 그리고 그 길을 힘써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꽃들도 앉으세요. 네, 제대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 함께 꽃들도 함께 찬양합니다. 꽃들도.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로 지나갈 때에 어쩌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기도하실 텐데요. 하나님 잘 기다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까 상황들 속에서 의심이 될 때마다 하나님 내가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마침내 그 자리 그 나라 이를 때까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은 하나님 앞에 1분 동안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기다리는 시간을 주시는 것을 깨달게 하옵소서. 우리는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기다리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고통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이 약속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선한 말씀이 마음 가운데 기다려지게 하시고 답답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 기도하시고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입술 열려지게 될 때 눈도 열려지게 하시고 생각도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믿음 보여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언제 이루어질까 답답하고 속상할 때에 낙심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기다리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믿음을 굳건하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답답할 때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우리 학습 또 세례와 유아 세례를 베푸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습인데요. 호명하시는 분들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학습입니다. 학습 받으실 분들은 임민서 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요. 박채은 또 송재진 네, 대답을 크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분들을 이제 학습 교인으로 세우는 것은 믿음의 그 가족이 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신앙생활이 무엇인지를 배워나가는 그러니까 훈련생이 되는 거예요. 이분들이 훈련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이고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이 여러분들을 보고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생각들 정도로 신앙의 아름다운 본을 보여줘야 되는 것도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세 분에 대해서 학습 교인으로 받게 될 때에 오른손을 드시고 제가 질문하는 내용에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이제부터 자신이 죄인된 생활을 버릴 것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크게 대답해 주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네,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교회 법도에 순복하며 어떤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제가 손 내리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세 분이 우리 성민교회 학습 교인으로 이제 등록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분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더욱 주님의 기쁘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담대함도 허락하여 주시고 인내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응답도 해 주시고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나아가 세례받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다가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공포합니다. 이제 임민서, 박채은, 송재진 이 세 분은 하나님 믿기로 결심한 것을 하나님과 교우들 앞에서 증거하였으므로 오늘부터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학습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요. 네, 학습 받으셨고 이제 이분들은 6개월이 지나면 이제 세례 받으실 대상자가 됩니다. 다음은 세례 받으실 분들을 호명할 텐데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시고 일어나 주십시오. 이선희, 김명순, 황성우, 네, 세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손을 들고 제가 질문하는 그 내용을 들으시고 큰 소리로 대답해 주십시오. 오른손 드시고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를 서약하십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예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분들 자리에 나오실 텐데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세 분의 믿음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증인으로서 충성되게 하시고 교회 덕을 세우며 거룩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고난과 인생의 역광을 만날지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승리하는 그 길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앞으로 나오셔서 세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선희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명순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황성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제 이 세 분들에 대한 공포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선희, 김명순, 황성우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우리 뜨거운 환영의 박수와 사랑의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 돌아가시고요. 네, 이제 마지막 순서로 우리 유아 세례를 받도록 할 텐데요. 유아 세례는 문답이 아니라 엄마 아빠 늘 하던 대로 엄마 아빠의 고백입니다. 하나님과 여러 증인들 앞에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겠다 하는 고백인데, 전에는 제가 엄마 아빠 나 좀 잘 좀 키워주세요라고 하는 책을 읽게 하고 편지를 받았는데, 올해는 당신의 말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라고 하는 책을 읽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편지를 쓰겠습니다. 먼저 나와서 우리 어떻게 아이를 키울 것인지, 믿음으로 키울 것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김서진, 박희준, 이세희, 이하람 부모님들 다 나오시고요. 네, 서진이 김서진, 네, 엄마가 네. 만지고 싶어? 목사님 될 거야? 네, 네. 네, 우리 서진이 엄마가 서진이에 대한 신앙의 다짐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진이에게 2022년 11월 9일 엄마 아빠 품으로 온 소중한 아기 서진아, 엄마와 아빠를 하나 되게 가정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 가정에 서진이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참 감사드려. 서진이의 작은 입술에서 처음으로 엄마 아빠를 불러줬던 기억이 생생하고 지금 생각해도 감동인데, 어느덧 태어난 지 1년이 지나고 요즘에는 궁금한 게 많아서 이것저것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서진이가 너무 예쁘고 언제 이렇게 컸나 싶어. 자꾸 질문하는 모습에 귀엽기도 하고 솔직히 귀찮을 때도 한 번씩 있지만 절대 귀찮아하지 않고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부모가 될게. 이제 막 걸음마를 시작하며 위험한 순간도 있는데 서진이가 위험할 때 엄마도 모르게 놀란 마음에 언성을 높일 때가 있었어. 그러고 나서 작은 서진이가 엄마의 큰 목소리에 놀라지 않았을지, 무섭지 않았을지 생각하고 미안하기도 해. 아직은 많이 부족한 부모지만 서진이를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사랑해주는 부모가 되도록 노력할게. 서진이가 말을 알아듣고 배우는 시기인데 가장 가까이 있는 엄마 아빠가 먼저 사랑의 언어, 감사의 언어 등의 긍정적인 말을 사용하며 서진이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서진이를 부모라는 이유로 엄마 아빠 마음대로 키우지 않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며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 뜻에 맞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부모가 될게. 엄마 아빠의 하나뿐인 소중한 아기 서진아, 나중에 커서도 서진이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엄마 아빠가 사랑으로 키운 소중한 자녀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2023년 11월 26일 서진이를 사랑하는 엄마 아빠가. 네,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네, 우리 이준이 엄마가, 전에는 아빠들이 낭독을 했는데 네, 이번에는 엄마들이 낭독을 하네요. 네. 사랑하는 내 아들 이준아, 엄마 아빠는 너를 만나기까지 많은 시련과 아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우리 축복 이준이를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가장 큰 선물로 주신 생명임을 믿고 엄마 아빠는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단다. 이준이가 태어나고 엄마 아빠에게도 새로운 삶을 주신 것 같아. 처음 하는 육아라 서툴고 부족해서 이준이에게 미안한 나날도 있었지만
천사 같은 미소로 하루하루 잘 커가는 모습을 보며 행복함으로 이제 벌써 10개월이 지나왔네. 오늘 받는 유아 세례를 너무나 축하하며 이준이가 자라서도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소망만을 원하는 기도와 예배에서만 회개하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작은 것에도 항상 감사할 줄 알며 진정으로 다른 이들도 배려하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며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따뜻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언제나 도와줄게. 그래서 생각이 다른 이들도 진심으로 존중하고 또한 존중받는 사람이 되길 바래. 엄마 아빠 역시 그런 사람으로 모범이 되도록 항상 노력할게. 아름다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겠지. 힘들고 좌절하는 날들도 있을 거야. 그럴 때마다 엄마 아빠가 길잡이가 되어줄게. 그리고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심을 굳게 믿으며 기도로 답을 찾아 나가길 소망할게. 이 세상으로 살아가게 한 건 엄마 아빠 의지지만 주님의 자녀로서 누구보다 편안하고 자유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어. 기쁘고 행복한 날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내 아들 이준아, 우리 이준이가 엄마 뱃속에 잉태되고 첫 심장 소리를 들었던 날 너가 세상에 나와서 엄마 아빠 품에 안긴 그날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엄마 아빠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받은 가장 큰 선물이자 감동이었단다. 우리 가족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서로 아끼며 존중하고 사랑하며 살아가자. 너무나 사랑한다 내 아들. 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이어서 이세희, 여기는 아빠네요. 네. 세희에게 처음 너에게 쓰는 편지구나. 너는 아빠 엄마에게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이란다. 아빠 엄마가 우리 세희가 오기를 간절히 바랬지만 오지 않아 힘들고 지쳐 포기하고 있었는데 내가 엄마 뱃속에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는지 모른단다. 엄마 뱃속에서 내가 너무 밑에 자리를 잡아 위험할 때도 아빠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주님께 간절히 기도드리는 일뿐이었단다. 추운 겨울이 마지막에 다다들 때쯤 내가 건강히 태어나 주님께 감사드린단다. 처음 너를 만나게 된 그 순간이 주님이 보여주신 기적의 증거이며 엄마 아빠는 영원히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거야. 우리 세희 앞으로 내가 자라나면서 아빠 엄마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 교회를 다녔던 것처럼 너 역시 언니와 같이 엄마 아빠를 따라 교회를 다니겠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삶 속에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지.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예전에 아빠는 알지 못했단다. 그래서 너희에게 이 축복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느끼게 해줄 수 있는 아빠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 거란다. 아빠가 세희에게 유아세를 위해 책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단다. 긍정적인 말에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힘이 있는 건데 아빠는 그동안 부정적인 말이 많았던 것 같아. 앞으로 너에게 긍정적인 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세희가 긍정적인 마음과 믿음의 마음을 갖는 아이가 되도록 아빠부터 달라지도록 노력할게. 우리 세희 유아 세례를 정말 축하해. 오늘 아빠 엄마는 이 순간이 내게 태어난 이후로 가장 주님께 감사한 순간이란다. 앞으로 믿음의 가정에서 긍정적인 말과 주님의 말씀으로 자라나는 주님의 자녀가 되도록 아빠 엄마가 노력하며 주님께 기도드릴게. 주님께 세일을 온전히 드림을 감사하며 아빠 엄마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하람이 엄마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아빠가 하람이에게 하람아 안녕 엄마 아빠야. 처음으로 하람이에게 편지를 쓰라니 조금 낯설고 어색하다. 하람이가 태어난 지 어느덧 5개월이 되었구나. 하람이가 엄마 뱃속에 찾아와 태어나기 전까지 하율이 형아를 챙기다 보니 하람이가 있다는 것을 까먹을 만큼 큰 신경을 써주지 못했어. 하람이가 태어나 오늘이 오기까지도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지. 하람이는 아직도 아주 어린 아기인데 엄마가 아파서 병원을 다녀야 한다는 이유로 4개월부터 어린이집을 보내게 되었어. 그래서 엄마는 늘 하람이에게 미안한 마음으로 가득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람이는 그 누구보다 멋있게 잘 성장해주고 있었고
언제나 엄마 아빠를 바라보며 방긋방긋 예쁘게 웃어주고 사랑 가득한 얼굴을 하고 있는 하람이를 보니 대견하고 고맙단다. 이렇게 멋진 하람이를 엄마 아빠에게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려. 하율이 하람이가 와준 덕분에 엄마 아빠라는 호칭과 함께 부모가 되었고 그에 맞는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게 되었어. 하람아, 너의 이름이 뜻이 뭔지 아니?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이야. 하율이 형아와 하람이의 이름을 합치면 비로소 뜻이 완성이 된단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엄마 아빠는 너희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기를 소망해. 엄마 아빠가 많이 부족하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많이 노력할게. 엄마 아빠를 보며 자라가는 너희가 믿음 가득한 아이로 자라날 수 있도록 하율이와 하람이의 훌륭한 거울이 되어줄게.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길 좋아하는 하람이를 위해 재미있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고 항상 건강하고 밝게 지금처럼 해맑은 웃음 지으며 자라날 수 있도록 행복하게 해줄게. 오늘 하람이가 유아 세례를 받게 돼서 너무너무 축하하고 엄마 아빠가 많이 많이 사랑해. 네, 엄마 아빠들 이 앞으로 이렇게 서주시고요. 네, 서주시고. 네, 아니 잠깐 일어나서 먼저 문답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답부터 하고. 네,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든 아빠든 말고 안지 않은 분들이 손을 들고 오른손 들고 묻는 질문에 대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이 자녀가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네. 여러분은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하십니까? 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 귀한 생명들을 허락해 주시고 그 부모에게 맡겨주셨기에 믿음으로 잘 양육하며 마땅히 행해야 할 길을 가르치기로 다짐하고 결단합니다. 하나님 이들의 약속과 결단을 받아 주옵시고 사랑하는 자녀를 걸어가는 그 길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인공으로 잘 성장하여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모의 이름을 빛내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세례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편지 낭독한 대로 서진이, 이준이, 세이, 하람이 그렇게 앉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김서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박이준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이세이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자녀 이하람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들 얌전하네. 이쁘고.
내가 이제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서진, 박희준, 이세희, 이하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유아 세례를 받았으므로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민교회 유아 세례 교인이 된 것을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돌아가시고요. 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고 우리 학습 받으신 분, 세례 받으신 분, 또 유아 세례 받은 우리 부모님들 선물은 예배 끝나고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믿음으로 기다리고 마침내 그날 그 자리까지 담대히 나가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하는 모든 일들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 쉼터 유치원 이 나라 민족과 북한 땅과 전 세계 그리고 오늘 특별히 세례를 받고 학습을 받고 유아 세례를 받는 심령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선물 준비하신 분들은 나오셔서 선물을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